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단계에 접어들자 점차 이 정복 전쟁 초기에 강력한 의지 그리고 빛나는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기 시작했고 주변 이방 민족과 타협함으로 점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계속 침략과 압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어찌 보면 좀 얄팍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는 에훗이 죽은 후에 여선지자 여사사 바로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또다시 범죄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20년 동안의 학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결국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데, 당시에 이 여자라는 이 지위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남자에게 종속되고 심지어는 가정의 재산 정도로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여성의 위치는 미천한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바로 간혹 가다가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여성들을 이끌어냈던 바로 이 미리암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이 전쟁에서 공헌했던 이 첩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 자신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그 부탁을 했던 기생 라합, 그리고 하만의 모략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여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장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드보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여성의 지위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약해 보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성 사사인 이 드보라를 택하셔서 쓰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그녀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바락이라는 장관이죠. 이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전쟁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 그 얘기는 전차가 900대 있다, 이런 뜻과 거의 같아요. 당시에 이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게 점령할 때 두려움을 갖게 했고,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바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는 것은 이 병거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이 올라가거든요. 철병거 900대와 10,000명의 군사, 사실은 900대이기 때문에 적어 보이지만 900대 한 대가 10명 이상을 커버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10,000명과 함께 싸우게 돼요. 그때 이 바락을 드보라가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지금 내 손에 시스라를 넘겨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가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도 항상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셨어요. 앞서 가셔서 그들이 거주할 이 터를 마련해 주시고, 앞서 가셔서 상황이 어떠신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지금 선포한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잖아요. 불과 1분 뒤에 5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바락은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함께 올라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죠. 사실은 드보라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드보라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그들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고 여인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전쟁이 치러지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 맞섰던 이스라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최고의 사령관 하나님께서 이 마른 기슭 강바닥에 진을 치고 있던 이 야손의 군대에 아마도 폭우를 내려서 이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칼날에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 나올 정도로 철병거가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까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철병거가 순식간에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또 이 가나안의 군대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철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스라는 결국 도망하여 가게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사이에 이 평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헤벨의 집에 도착했던 시스라는 인간적인 안심을 하고 결국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그곳에서 야벨은 이 시스라를 깊은 잠에 빠진 시스라를 이 말뚝을 가지고 죽이게 되어지는데, 결국 지나치게 인간을 의지하고 신뢰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이 시스라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안식처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도리어 자신의 처참한 죽음의 자리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안전을 얻고자 했을 때 결국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저 안침 안개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쟁은 시스라에게 있어서는 불행이지만 특별히 바락과 드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또 우리로 하여금 고민돼서 죽게 될 정도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뒤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바락처럼 또 순종하게 하시고 야엘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을 주는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우리의 삶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주의 뜻 안에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